우리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4장과 더불어서 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나라에만 사실은 이런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목회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또 그죠? 미국에서 이런 한인교회 말고 그냥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문화와는 다른 목회자의 성도들이 가지는 심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그죠? 보면 그 당시에도 물론 참 성숙하지 못하고 참 배움에 부족함이 참 많을 텐데 종종 보면 성도들이 그죠?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부닥쳐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죠. 그죠? 시험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이 없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고 상처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상처를 저희 교구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간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말로 얘기를 해보지만 이렇게 쉽게 마음이 참 이렇게 치유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성도님들인데 담임 목사님이 한번 신방하면 그렇게 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담임 목사님은 다르시구나. 역시 부목사보다도 담임 목사님이 한번 신방해주면 달라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도 그렇죠?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내가 한번 전하는 것보다도 누가요? 목사님이 전하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고. 그렇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 가지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첫째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구나. 사랑에 목말라 있고 또 인정받음이 참 없는 시대 속에 이 고통 속에 살아서 관심과 인정에 참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들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요? 부목사보다도 담임 목사가 그죠? 더 원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고 그죠? 담임 목사님의 관심을 더 받고 싶고 담임 목사님이 한번 인정해주면 더 신나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구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물며 담임 목사가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그죠? 담임 목사와 하나님은 수준이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인정하고 또 기뻐해주고 그렇죠?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한 신앙생활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사람 목사님, 담임 목사님보다도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렇죠? 은철아, 내가 너 너무나 인정해준다. 이런 목소리에 한번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기쁘고 그렇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그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인정을 해주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더 관심을 기울여준다, 하나님이 인정해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우리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관심과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면 더 사랑해주고 더 인정해주고 그래 은철아 너 오늘 이런 일 했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줄게 기뻐해줄게 사랑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죠?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그 근거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참 고민스러웠던 저도 있었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래 믿으니까 뭐 했더라고요?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과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인용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워졌다 할 때 그때 본문으로 잘 돌아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죠? 뭘 믿었죠? 하나님 나 기다렸는데 왜 약속하는 아들 없습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죠? 하늘에 있는 저 별처럼 바다에 있는 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될 내가 씨를 너에게 주겠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죠?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한 일이 뭐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뭐였어요?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참 옳다. 원래 원어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한다라는 말이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너 참 옳구나. 옳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것이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는 말은 우리의 이 실제 상관은 전혀 상관없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 칭찬하신다, 기뻐하신다. 우리의 그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죠?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너 참 잘했네 문선수가 너 참 옳은 일을 했다, 그렇게 너 착한 일을 했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거나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인 것.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옳다, 믿음의 그 행동 때문에 옳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죠, 오직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내 자신을 사랑하시고 옳다고 인정해 주시, 나 있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시고 기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죠? 너 참 옳은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실질적인 의미라고요. 우리가 믿었더니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나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시고 좋아하고 즐거워하시고 그죠? 잠깐 본문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자신을 에베소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노래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노래하신다라고 에베소 표현한 것처럼 그런 우리 자신인 것을 믿으라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예는 실제 있었던 삶에 대한 얘기로 그렇죠? 이 땅에 일어나는 삶의 한 예화로 이것을 끌어당겨서 이 땅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느냐? 부정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우리 속에 그런 의미가 없다, 이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걸 또 긍정적으로 바꿔서 오늘 표현하기를 그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김순영 권사님을 너 참 좋아, 난 너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 이러신 하나님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가오신다. 이 말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실질적인 의미라고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의 15절에서 17절 가운데 이 땅에서 흔히 일어나는 한 상황 속에서 이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율법은 뭡니까? 열심히 행동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그죠? 더 많은 선물을 안겨준다. 이게 율법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본래적으로 기뻐해주고 사랑하는 거 너 좀 믿으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의미라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죠? 뭘 끄집어냈냐면 15절에 17절에 유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한 부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그렇죠? 두 딸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딸은 굉장히 잘 살았고 두 번째 딸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누가 가장 걱정이 됩니까? 잘 사는 딸이 걱정이 됩니까? 못 사는 딸이 걱정이 됩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먹고 사는 게 걱정스러운 거죠. 그 둘째 딸이 너무나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잘 사는 첫째 딸에게는 줄 필요가 없고 이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요? 둘째 딸에게 주면 좋겠다. 내 마지막 유언은 이건 것이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10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죠? 첫째 딸이 갑자기 부도를 맞아서 둘째 딸보다도 더 못 사는 상황이 그죠?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산은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원래 유언의 의도는 뭡니까? 가난하게 못 사는 딸에게 주는 것이 유언의 의도지만 상황이 아무리 그죠? 첫 번째 딸이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유언이 바뀌어집니까? 첫 번째 딸에게 그 재산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유언은 뭐였어요? 아무리 첫 번째 딸의 상황이 바뀌고 달라지더라도 뭐 하라는 것이었어요? 둘째 딸에게 내 모든 유산을 물려주라 라는 것이 그렇죠? 유언의 의미, 유언의 의도 아닙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하물며 이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전달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냐? 너희가 잘했다고, 뭔가를 남다르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얹혀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하나님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구원의 방편으로 다시 우리의 실제 삶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저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가 뭔가를 더함으로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부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좀 보라고. 아브라함이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게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결과 그래 너 참 오라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 속에 약속한 게 뭡니까? 우리의 그 어떤 행위를 보고 사랑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열심을 부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우리를 그죠? 그런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소비에 그죠? 우리는 돈을 치르면 더 좋은 물건을 가집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더 비싼 것을 가지는 이런 소비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직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끝까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겠다. 언제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으니 의롭다 한다 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유언을 남기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다. 근데 430년 후에 뭐가 주어졌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죠? 이렇게 잘 해야 한다. 아니면 이렇게 못 살면 안 되는 거야. 못 살면 뭐 애굽에 있는 벌처럼 이런 많은 벌들이 너희들 속에 있을 것이고 이런 행동과 규칙과 우리들의 살아가야 될 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430년 이후에 있었던 이 법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상황 원래 아브라함 때와는 달라진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의도하신 대로 구원의 방편으로 믿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식이 달라지겠느냐? 그랬다면 유언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죠? 바울이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무리 율법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 율법이 말하는 대로 율법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더 잘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더 열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그죠? 더 많은 선물을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병기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결코 있지 않다라는 것이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오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만이 아니라 두 번째 바울이 18절에 또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세상에 있는 한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사랑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유 없다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역사를 우리 속에 부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늘 18절에 나타난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그죠? 내가 자녀를 줄게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자식을 주겠다는 걸 난 믿어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죠. 나 옳다고 인정해 주셨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 어떻게 줍니까? 이게 어떻게 내 약속이 진짜 내 것이 됩니까? 진짜 내 가나안 땅 내 것 되는 건 맞아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죠? 뭘 하셨냐면 언약식이라는 그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약식이 뭡니까? 이 약속이 너무나 엄중해서 누구든지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것이 당시의 방식이었고 그래서 뭐합니까? 약속을 하는 상대방이 서로 동물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그죠? 지나가는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에도 그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나 나나 이 약속을 지킨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언약식을 약속을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동물을 쪼개어 놓으라고만 했는데 실제로는 기다려도 그 일이 실제로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졸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졸게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도 지켜야 되고 나도 지키는 것이 이 언약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어느 놈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그죠?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에서 어느 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 일이 그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그 속에 지나가셔서 이 약속은 누가 이룬다고요? 네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하는 일이라고요? 나만 하는 일이다. 내가 이루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주고 인정해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스스로 홀로 독립적으로 우리 속에 인정해주고 기뻐해주시고 사랑함이 일어나는 일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또 우리 문선수 권사님 그죠? 기도해 주셨는데 참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병이의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숨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예수님께 막 몰려왔던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책망하면서 내가 너희들 왜 여기까지 도망친 나를 찾아온지 안다 하신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던져요.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져주니까 이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 같았으면 그래 열심히 기도 한 번 더 해. 성경 더 연구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죠?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뭐 이런 일들을 얘기할 것 같은데 그들이 접근한 것처럼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내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나타낸 이 얘기인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날마다 우리 속에 참 믿어지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날 좋아할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뭔가를 더 하나님께 이 놀라운 업적을 남겨야만 하나님이 날 더 인정해 줄 것 같은 그죠? 우리는 이 세상 문화의 소비의 문화에 또 율법주의적인 이 관계 속에 이 거래의 관계 속에 날마다 살아서 이게 잘 믿겨지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의 몸으로 경험되는 현실이 뭡니까?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잘 듣는 자녀 더 좋아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제 딸이 하나여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딸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 딸아이 시은혜를 볼 때 그래도 내 말에 한 번 더 그렇죠? 순종해주고 뭔가 좀 더 잘 복종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잘하면 뭔가 이게 사랑이 더 가요. 그런데 말 안 듣고 그렇죠? 따라오지도 않고 막 무시한다 그러면 뭐가 나요? 성질이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원고도 없는 얘기를 했네. 이게 우리들의 이 문화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고 만나는 이 관계의 문제가 잘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우리의 실제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 방식 그저 사랑해주고 그저 기뻐해주는 그저 인정해주시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너희가 믿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율법은 전혀 우리 속에 그것이 되지 못한다고, 그런 기능이 되지 못한다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법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 역할로 율법을 준 적이 있다고요? 없다라고. 율법은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고. 오직 뭐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인정하신다고요? 사실은 이 말도 약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오해를 산다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믿음조차도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그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물론 믿음이 행함이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궁극적인 얘기 믿으라고. 하나님이 뭔가를 보고 너희들에게 근거한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인 거죠. 오늘 우리 새벽에 계속적으로 요한 1서를 저희들이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우리 있는 그 뭔가의 근거에서 더 기뻐해 주시고 사랑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 그저 자녀이라는 이 자체만으로 우리 자신만을 그죠? 우리 김종수 권사님을 보시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이 목소리가 들려지면 우리가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죠? 오해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 어차피 하나님 날 기뻐하시고 사랑할 텐데 그죠? 하나님이 어차피 내 뭔가 한 것 상관없이 날 좋아하시고 그죠? 날 인정해 주실 텐데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죠?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19절부터 쭉 이어서 하는 얘기 율법이 그러면 무슨 기능을 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왜 주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주어졌다고요?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범법함 때문이라고. 율법은 뭐 하게 합니까? 율법은 오늘 우리 속에 너는 아무리 해봐라 너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죠?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서 고백하였던 사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것이 그냥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이 근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그 법과 모든 행위와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지킬 수 없는 존재인, 타락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는 기쁨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본질을 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우리,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 놈이군요. 난 이렇게 해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만족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는, 뭘 통해서요? 나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니까, 이 소망이 없는 존재, 절망적인 존재,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 나의 무엇으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는 우리에게 누군가 나를 구해 주어야 될 그런 대상임을 이 율법이 깨닫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능. 내가 잘해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잘해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해보는데,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좌절하는 내 자신, 난 결국 안 되는구나. 누군가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이 죄악에서 건져 주셔야만 하는 거구나. 그걸 뭐가 깨닫게 한다고요?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요약해 본다면,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며 기도해야 합니까? 진실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래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는구나,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 거구나.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철아, 너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그렇게 약속하며 희생했기에 나는 너 있는 자체로 기뻐하고 늘 나의 노래로 이 땅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뭐 합니까? 우리도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율법의 관계 속에 날마다 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무한하게 내가 베풀어 주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믿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인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게 되면, 때론 그렇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이 소비적인 관계 속에서
내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그런 관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도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래의 관계, 율법의 관계가 청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성도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향해서도 난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렇게 해? 그런 입장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이 사슬이 끊어지는 강력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 듣게 되어질 때 난 너를 인정해, 너 괜찮아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목소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우리도 지체를 향해서 그렇죠, 우리만의 틀이 있는데, 우리만의 색깔이 있는데 그를 받아줄 때도 저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나하고 안 통해, 저 사람은 너무나 완고해, 이런 관계로 우리가 나가지 않겠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이 한없는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도 누구든지 주님의 선교사의 삶으로 그 한 사람 관계 속에 그죠, 맺어지며 사랑하여지고 이 허물어지는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 우리 속에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율법주의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은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소망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데, 그죠? 한 손가락으로는 우리가 가지는 당연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뭐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죠, 우리를 쳐다보라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조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 이렇게 사는데 저 장로님은 왜 수요 기도에 안 나와? 왜 저분은 그렇게 해? 사실은 뭐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라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절망적인 내 자신을 깨달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날 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게 하는 그것이 율법이었는데, 우리는 그 율법으로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죠? 이 기준에 맞지 않다고, 왜 저렇게 사느냐고 그를 오히려 죽이느니 그리스도께 데려가야 하는데, 주님을 만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기능,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종종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왜 있다고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존재, 그러기에 좀 못하는 존재를 보면, 못한단 말이죠. 내가 보기에 조금 잘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생명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지체를 볼 때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나? 그게 아닌 거죠. 내가 그런 존재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사는 내 존재라고, 그런 지체를 볼 때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 왜 그렇게 사는 거냐고 정죄함이 아니라 그를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한 것처럼 이 부족한 부분, 너가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여 주신 다 이루었다는 주님을 만나면 너 부족한 거 이미 다 이루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이 율법의 기능 오늘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주의자가 되어서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가 다 전문가들이에요.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건 못난 것이다. 그죠? 율법이 왜 있는 것입니까? 율법주의와 율법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는, 그를 불행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눈치 보게 살도록 만드는 이 율법주의가 청산되어지는 가장 합당한 길은 율법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율법이 무슨 기능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는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정말 나 말 한마디가 정말 그를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인지, 주님께로 이끌게 하는 것인지, 실수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족함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주의는 틀렸다라고만 말하며 그를 비판하고 죽이는 일에 중심을 두지 마. 율법의 본질이 뭐였다고요? 그를, 소망 없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역할 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 한국교회, 전문가들이 다 되어서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가 분노해버리는 이 율법주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그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데려갈 수 있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